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지시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뭘 봤냐면 장소는 성전의 제단들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족과 또 장로와 또 여성과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리더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절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목도하시게 하신 겁니다. 일반인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일 텐데,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심각한 상태를 끝내시려고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읽죠.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을 관할하는 자, 이 성을 주도하는 자, 이 성의 관리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뭐 관리자라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호도 할 수 있어요. 관리자니까. 또 관리자니까 그 성을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천사들을, 주권자 된 천사들을 불러내시는데, 이 불러내는 천사들이 총 몇 명이냐면 2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몇 명이에요? 6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마 6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제 6명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 중에라는 말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은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고,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6명이 있고 그 6명에서 그들과 함께니까 총 몇 명이 되겠어요? 7명입니다. 7명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항상 7을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팔 재앙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부는 천사가 7이고, 대접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대접 재앙을 쏟도록 대접을 받은 자들이 7이에요. 항상 7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7이 맞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5절 6절 볼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 땅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일관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관성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더라 아니더라.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실행되더라 아니더라.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화나신다고 해가지고 화났어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스팀이 올라오니까 미안하네 경망스럽게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욱 올라오는 그 감정에 재앙을 쏟아버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되시면 그때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심판이 어떠냐면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오래 참으시지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 땅을 심판할 때는 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거든 자비를 베풀지 말라. 누구도 자비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참아오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참아온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참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이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다 이거예요. 관영하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관영하다는 건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꽉 찼다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이전부터는 죄는 넘쳐요.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지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요,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망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만 하나님이 더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망할 때도 야, 남기지 마. 난 하나도 안 남길 거야. 자비는 없어. 긍휼도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진행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관성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갑자기 막 열받으신다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지만 이게 관영하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되시면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는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되지 않고 이 심판의 잣대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앞으로 볼 날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항상 동일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9장 3절. 9장 3절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물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거기에 뭐라 했죠? 그룹 위에가 중요해요. 그룹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성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원래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였다고, 지성소 안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 그룹은 법궤잖아요.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문지방에 나온 거로 끝이 아닙니다. 더 볼까요? 10장 3절. 10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고, 이제 구름인데 구름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항상 우레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래서 구름 역시 이게 쉐키나의 구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이 영광의 구름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성전 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전 뜰로 나오고 그 다음 볼까요? 10장 18절 19절 18장 19절 10장 18절 19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19절 그룹들의 날개들을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성소 안에 있었던 영광이 문지방으로 나왔고, 문지방에 있었던 영광이 뜰로 나왔고, 뜰에 있던 영광이요 동문으로 가고 있어요. 동문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 11장 23절 11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동쪽 산 머물고, 동쪽 산에, 동쪽 산은 감람산이에요. 성막 안에 있었던 영광이 동쪽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로 슉 올라가 버리는 그런 장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가 밖으로 쭉 나가면서 산을에 가가지고 올라가는 이 장면을 아주 몇 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성전, 지성소가 있었던 성전에서 하늘로 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잡해, 절차가.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이 문지방을 나오고, 문지방에 있었던 영광이 뜰에 나오고, 뜰에 있었던 영광이 동문으로 가고, 동문에 있었던 영광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감람산에 있었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매우 천천히 하나님이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미련이 남아서? 내가 집을 떠나는 게 그럴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매우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대비시키기 위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확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무너지는 거예요. 네? 슬로우 비디오. 조금씩. 아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안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데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대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나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아주 천천히 보여주는 걸 통하여서 이 땅 이제 심판한다. 심판하니까 이 안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비하라고. 이거 일곱 대접,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일곱 단계로 나눠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팍 쳐버리지. 어차피 치실 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때리고, 혼내고, 나무라고 지옥에 던지고, 이건 하나님의 핵심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핵심 목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오후 예배 때 나팔재앙 이야기할 텐데, 나팔재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 분풀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분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씻으려고 하는 거구나. 경보를 울려주시고 따르릉 해대고 말이죠. 막 공습 경보 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해봤을걸? 그 옛날에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 요즘은 예비군들만 7년차 이상 된 사람만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건데 옛날에는 등화관제 하고 하십니까? 안 해보셨나요? 창문 다 치고 막 첫행 치고 불 끄고 사이렌 막 울리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비하라. 하나님 심판한다 라는 것을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이 세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개선되어져서 이 땅이 지상 왕국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도 없고요. 심판을 하시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시 오신다 했고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안 좋아져요. 죄로 타락해 갈 거예요. 근데 그런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징조구나. 그러면 그 심판의 징조를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매우 이 과정을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가지고 주의 영광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아주 이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오는 것을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심판이 늦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거든 그냥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어나가지고 대비하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까요? 어떻게 대비할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죠. 11장 9장 2절 9장 2절 4절 읽을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함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한 명에게 먹그릇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먹그릇을 차고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가가지고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 이 표를 하라는 게 재밌어요. 이 표를 하나는 히브리어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우를 치라고 하고 타우를 치라. 타우를 치라. 항상 성경에서 인을 치라, 표를 치라라고 하면 전부 다 타우를 치라는 겁니다. 이 타우가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인데 이 마지막 글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치라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이 뭐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이 뭐죠? 장자를 치는 겁니다. 이 장자는 누구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누구의 장자를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뭐 다 아시는 건데 괜히 뭐 잘못 얘기했다가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했다는 얘기가 드러날까 봐 겁나쳐서 못하겠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자의 장자입니다. 모든 자라는 건 애굽 사람 바로 왕에서부터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종에게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예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신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거 치겠다 그런 거예요. 대신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집에 모여라. 그리고 그 집에서 양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그냥 잡아서 먹어도 안 된다. 반드시 양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임방과 설주에다가 타우 치라고 돼 있어요. 타우를 쳐라. 십자가 그리라 이거예요.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상징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밑으로 모여야 돼요. 다른 데는 구원이 있지 않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 밑에 인친 곳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따라다닐 때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근데 오늘 주께서 이마에다가 타오를 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잘 보이는 데예요. 잘 보이는 데 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숨어서 믿으면 안 된다. 흔히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007 신자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몰래 은밀한 중에 왔다가 은밀한 중에 가는 거야. 예배 시작할 때 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가고, 세상에 가서도 내가 신자라는 것을 숙이고 살아가는, 마치 탐정처럼 세상 한가운데에서 신자인 듯 아닌 듯 숨어 살아가는 그런 게 신자가 아니고, 신자는 보여줘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 내가 십자가 밑에 있는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신자가 되는 게 이마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마는 말이죠, 생각과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다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내사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 기준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어긋나는 생각과 판단은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설사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에 내어져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이마에다가 타올을 치는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타올을 치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치라고요?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치라.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인을 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 물들어 있는 세상을 개혁하는 자에게 치라 라고 하셨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개혁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개혁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저한테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을 고쳐내는 자가 되게만 쳐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치라.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고쳐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께서는 그런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에게 치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치라 라고 한 것은 정말 이게 은혜되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서, 그러면 누가 이 땅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죄를 봤어요. 탄식하는 이유가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걸 알았어요. 나쁜 걸 알아가지고 탄식하고 울고 있다면은 그 나쁜 것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죠. 최소한 이전에는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게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때부터는요, 거기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우리 자주 봤지만 자주 봤으니까 찾아봅시다. 말시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00살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900살 살았다는 거에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 얼마를 살든지 간에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거기에는 안 죽는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누구인 거예요? 에녹이라고. 그럼 에녹은 왜 안 죽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럼 그는 언제부터 동행했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 낳은 다음부터는. 왜? 애 낳기 전에는 안 죽으니까. 애가 낳으면 그때부터는 얘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10살 뒤에 죽을지, 100살 뒤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는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에녹의 삶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에녹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주께서 타올을 치라고 했어요. 타올을 치라고. 그런데 이 타올을 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칠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뭐 문제 될 거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기를 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 애굽 사람과 어울려 있으면 안 돼요. 다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타워 밑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전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실을 내릴 때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애굽 사람과 어울려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칠 거야, 다 칠 거야 라고 하면 이 예언을 들은 다음부터는 다 여기에 모여 있어야 돼요. 심지어 애굽 사람도 타워 밑에 있으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타국 때 모여 있었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란 말이에요. 갈렙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경고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다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다. 이거 안다라고 한 사람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루터도 안다고 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1999년이라 했어요. 1999년 왜 그렇게 많이 따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1999년 지난 다음부터는 아마 지금 루터는 벌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20년 넘었네. 네? 언제 올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도적 같진 않아요. 왜죠? 분명히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 대비되고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당연히 탄식하고 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제가 오직 많이 까놔서 그렇죠. 제가 안 깐, 혹시 믿음의 의인들 중에서 안 깐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아브라함 겁나 깠죠. 이삭, 약속의 자손 제가 뭐 엄청 했죠. 요셉도 깠고요. 모세도 깠고요. 여호수아도 깠고요. 다윗도 깠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영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밧세바 범한 것만 나쁜 줄 알았는데 다윗 엄청 나쁘대요 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적도 있어요. 안 깐 사람이 다 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회개할 줄 알아요. 다윗,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나단이 와서 지적하니까 아마 세상의 왕이었다면은 감히 짐이 누군데 말이죠. 짐이 곧 태양인데 태양한테가 손가락질해? 그러면 손이 타 죽는 거야! 하면서 불속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근데 다윗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해요. 뿐이 아니라 에스라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회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느헤미야도 아시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그 소식 듣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져가지고 사방 군대에서 악한 것들이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질 때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또한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무너질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잡혀올 때 학생이었어요. 1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무너지는데 얼마나 큰 힘을 보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회개를 해요. 그런 식으로 주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회개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남의 악을 봐도 그래요. 내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죄를 봐도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이 무너진 재단인데, 하나님 여기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데 이 땅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 물론 이 건물도 교회라고 불리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이 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써요. 교회는 보편적 교회.
포표적 교회라 그러고 또 우주적 교회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의 원. 왜? 머리가 하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여러 개가 있지만 머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하나이고 그 한 분 주님 밑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것,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교회가 한 것, 저 사람이 한 것, 그거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된 사람들은 누가 손가락치다 저 교회를 욕하면 저 교회 나쁜 교회 아니라 이거예요. 저 교회는 나쁘지. 그런데 저 교회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니까. 서양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개인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빠, 우리 자식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이렇게 안 불러요. 나의 아빠, 나의 자식, 마이 처치, 마이 파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교회는 원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아워 처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다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 저 교회가 잘못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를 비난할 거예요. 아니지. 세상 사람은 정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교회를 뭉뚱그려서 비난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아니야. 저 교회지. 우리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우리 봤잖아요. 탄식한다는 건 거기에서 일단 나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울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다 이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타오를 치시더라. 왜? 저들은 살려야 돼. 요한계시도 그렇죠? 주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들에게 심판하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참으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내 백성들에게 타오를 칠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심판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인친받은 자들인데, 인친받은 자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탄식함이 우는 자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하나 봤어요. 오늘 하나 봤어요. 누구 인칠 사람을 찾는데 인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 탄식하고 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죄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나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게 인침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한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 이유는 뭐일 것 같으세요? 주부가 그러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디서 만날 예정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만날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면 제일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잘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뭐 매일 와 있으니까 저는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은 몇 시간이나 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은 계산은 못 하겠네. 아세요? 그 많은 시간 중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을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주님 만날 확률도 어디가 더 많겠어요? 거기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맷돌 갈면서 놀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땅끝으로 가라 하셨죠. 땅끝으로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면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아마 하나님 이 네 군데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기다린다 제목을 주님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 달았는데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나와서 그 죄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명령 따라 살아가는 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 찾지 아니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찾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